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8강, 느헤미야 4장과 5장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됩니다.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또 학사 에스라를 보내셔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십니다. 문제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읍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고대의 도시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이 도시, 즉 성읍을 보호하는 성벽과 그 성 안으로 드나드는 성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했지만 그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불에 타버린 성문과 무너져버린 이 돌로 된 성벽은 다시 재건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유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꺼려했던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반대를 해서 성벽과 성문 재건하는 일이 이렇게 계속 지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던 느헤미야가 고향의 지인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읍의 성벽과 성문이 여전히 회파된 채로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주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이 예루살렘 성의 그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탄 성문을 다시 재건할 목적으로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먼저 이제 밤에 은밀하게 성벽이 얼마나 이렇게 엉망으로 무너졌는지 상태를 확인을 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이제 재건할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좋다라고 하니까 이 북쪽 지역의 사마리아 그 지도자들은 너희가 또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모함을 하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을 일축하고 믿음으로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벽 재건하는 그 부분을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자기 나름대로 관심 갖고 있는 지역, 집 가까운 지역이라든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전 근처 지역에 이렇게 성벽을 할당함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배를 합니다. 이제 오늘 4장을 보시면 북쪽 대적들의 방해와 극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시작이 되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이 산발랏이 크게 화를 내게 됩니다. 산발랏이 화를 낸 이유는 이게 이제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다 북쪽 지역을 다스리던 이 산발랏이 사실 이 남쪽인 유다 지역도 자기의 그런 관리 아래 두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유다 공동체가 마음을 합해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재건이 되고 나면 유다 공동체 전체가 이제 강하게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조종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겁니다.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손안에 놓고 조종을 하고 싶은데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 편에 들어서 도리어 이제 독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하고 싶어 하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산발랏의 분노는 자신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좌절되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면 이렇게 하게 되는 반응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로 반응을 하고 또 하나는 행동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 먼저 화가 난 산발랏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절 후반 보시면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발랏은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을 비웃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 백성을 비웃고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조롱과 비웃음이 때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는 벽을 향해 말을 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뭐 좋은 말을 하건 싫은 말을 하건 벽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격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만큼이나 때로는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산발랏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말로 보고를 해서 이 남유다의 성벽 재건을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고 이 공적으로 성벽 재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모함을 한다거나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산발랏이 보면 인간의 심리를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산발랏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을 이제 방해하려는 전략을 세웁니다. 2절 보시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산발랏이 자기 이제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유다 백성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하는 그 일을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또 이 산발랏의 부하인 암몬 사람 도비아도 산발랏을 따라서 유다 백성들의 사역을 조롱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산발랏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언제나 이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건드립니다. 이번에 마귀는 욕심 가득한 산발랏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만약에 이때 이제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막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막 반응을 했으면 싸움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게 됐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귀가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마귀는 특별히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이 산발랏의 조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느헤미야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4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 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죄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가 산발랏의 조롱에 직접 산발랏에게 반응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의 이 비웃음을 듣고 느헤미야도 굉장히 화가 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느헤미야가 그 화나고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상하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직접 반응을 하기가 쉽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반응을 해서 서로 더 감정이 상하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하물며 악한 사람에게 우리가 화가 나서 반응에 싸운다고 우리 그런 상하고 화가 난 마음이 치유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묵묵히 성전 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6절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결국 이제 이 성벽 이 재건이 한 반 정도가 이렇게 완공이 된 겁니다. 결국 산발랏을 통해서 어떤 이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던 마귀의 계획이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7절, 8절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신들의 이런 계획, 말로써 시비를 걸려는 계획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이렇게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수록 그것을 막으려는 마귀의 공격도 점점 더 심해져 갈 수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9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가 이때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헤미야도 이 적들의 공격을 대비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공격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동을 통한 공격에 있어서는 그 행동에 대한 방어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넘어가서 사람에게 반응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동으로 공격하는데 이 방어는 하는 생각 없이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공격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방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시 이제 유다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대표적인 어려움이 나오는데, 우선 내부적으로 백성들이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10절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성벽이 무너진 상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 이렇게 방해까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지친 것 같습니다. 둘째로 외부적으로는 원수들의 공격 협박이 있었습니다. 11절 보시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원수들이 한밤에 습격해서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제 소문도 내고 협박을 했던 겁니다. 셋째로 당시 이제 유다의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위험한 소식이 들리니까 가족과 친구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이 상황이 너무 위험하니 공사 그만두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렇게 가족들이 계속해서 위험하니까 빨리 오세요 하면 아무리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일단 성벽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성벽이 아직 너무 넓게, 아직 원상이 넓게 이렇게 아직 채워지지 않고, 또 성벽이 아주 가장 낮게 있는, 그러니까 그런 가장 취약한 지역에 무기를 든 파수꾼들을 세워서 수비를 강화합니다. 성벽을,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이 결국은 계속해서 적의 침입에 취약한 그런 불안정한 성읍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그 유다 백성들이 온전한 삶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지극히 크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너희가 가족을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신앙적인 차원의 겉면이라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싸우라는 것은 현실적인 유익 차원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가 매일매일 치르는 영적 전쟁에도 이렇게 신앙적인 차원과 현실적인 차원이 언제나 함께 이렇게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차원, 믿음의 차원에서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결국에 우리와 우리 가족의 삶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힘써서 열심히 그 하나님의 뜻을 완수해 내야 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결국 이제 이 북쪽에 있는 대적들이 자기들이 하였던 계획을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차리고 준비를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를 선뜻 공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뜻에 따라 성벽 재건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벽 공사가 완수될 때까지 결코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한 손으로는 성벽 재건의 그 일을 하면서 또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아야 됐습니다. 16절, 17부터 이제 18절 보시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러니까 한 손으로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파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는 이 사역은 하나님 백성들의 그런 무너져버린 그런 삶을 회복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깨지고 무너져버린 이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영적 전쟁이 결코 쉽고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한 손으로는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무기를 들고 긴장하면서 또 한 손으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함께 싸우는 동역자들입니다. 19절 20절 보시면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이 서로 이제 뚫려 있는 부분은 그 지역을 담당한 사람들만으로 방어가 불가능하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함께 와서 싸우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힘 합쳐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이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가정이나 개인에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닥치고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에는 이 흠쳐 감추려고 나 혼자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팔을 불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고 또 동역자들은 다 같이 달려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우면서 그 영적 싸움의 짐을 함께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21절부터 23절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나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언제 적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는 항상 이런 영적 공격이 있고 영적 긴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늘 깨어서 근신함으로 깨어서
영적 공격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깨어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동역자들과 이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5장을 보시면 유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다 보면 그동안 공동체 안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1절 보시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서 크게 부르짖는다라는 이 표현은 그 압박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표현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이 저 외부의 적이 아닌 형제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보면 사람들의 불만이 다양한데 한마디로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지금 이제 남자들이 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가장이 없는 이 대부분 가정은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을 겁니다. 또 지금 보면 가뭄과 흉년으로 어려움이 더 확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흉년 때문에 곡식을 얻기 위해서 또는 이제 페르시아 왕이 부과한 어떤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 유다 공동체 내에서 자기들의 밭과 집을 저당 잡히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3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러니까 보면 나중에는 이 빚이 너무 커져서 자기들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일까지 생겨납니다. 5절 보시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모세율법은 이 채무 관계를 해결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 빚을 진 이스라엘 사람이 빌려준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가족의 종이 돼서 일시적으로 섬기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종이 되고 나도 6년이 지나면 7년째 안식년에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 다른 종들도 희년이 되면 그 종의 상태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져서 종이 된 사람은 그 주인 집에서 결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이 사랑하는 가족을 종으로 파는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가난한 유다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듣고 나서 크게 화가 났지만 일단은 깊이 생각을 합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이때 또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이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았을 겁니다. 7절 하반부 보시면 귀족들과 민장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유다의 귀족들과 민장들, 민장들은 이제 관리들을 말합니다. 이 이제 귀족들과 관리들은 같은 가난한 유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힘 있는 부자들이 높은 이자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재산을 담보로 취할 수는 있지만 이자 받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다 공동체가 처한 위험은 보면 지금 북쪽의 외부 대적자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부에 힘 있는 기득권들, 권력자들에게도 내재해 있었던 겁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과거의 남유다 왕국이 결국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자기 탐욕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에는 약한 자들을 착취하게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께 굉장히 진노를 샀고 결국에는 이렇게 징계를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8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형제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정작 자유롭게 된 유다 백성들 중에서 부자들이 자신의 가난한 동족을 다시 또 종으로 삼아 버렸던 겁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지금 팔고자, 팔리게 하면서 이게 3번이나 강조하면서 가난한 동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율법을 어긴 이제 이런 부자 백성들의 양심에 지금 호소를 합니다. 이제 부유한 귀족이나 관원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자 느헤미야가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와 자기 아랫사람들도 가난한 자들에게 돈과 양식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은 적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놀라운 부분인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모르고 범했던 잘못을 깨닫고는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유다 총독으로 유다 공동체의 최고 권세자이자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당시 유다 사람들이 모두 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과 양식을 빌려주고 약간의 이자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는지를 미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연약해서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들어봐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였고 그걸 통해서 자신과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잘못을 깨달은 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나고 많은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기꺼이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이익을 포기하기가 싫어서 이 참된 회개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심지어 나의 자존심까지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느헤미야가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돌려주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빚을 면제해 주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꾸중을 들은 유다의 유력자들은 이 느헤미야의 제안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4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림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된 것과 같은 굉장히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물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또 가장 후하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은혜를 받았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지갑을 보면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2절 후반부 보시면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유다 유력자들이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즉시 이제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장 앞에서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엄숙하게 맹세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부분입니다. 사람이란 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마음이 바뀌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맹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형식적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이 약속이 계속해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입니다. 14절부터 16절 보시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유다 땅을 관리하는 총독이라는 공식적인 직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총독들은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이 권리를 사용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더 나아가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기들의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부를 위해서 이 총독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느헤미야는 그 자신의 모든 힘을 기울여서 성벽 공사하는 데 집중합니다. 나아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사용합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 총독에게는 관리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또 방문객을 맞아서 대접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17절 보면 이방 족속들 중에서도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외교적인 임무를 지니고 느헤미야를 방문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했는데도 느헤미야는 다른 총독들처럼 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총독들처럼 세금을 거둬버리면 유다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 총독이었지만 이전의 총독들과는 너무도 다르게 행동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물질의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 기존의 다른 총독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도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형제로 여기면서 특별히 약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특권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각자의 선 자리에서 이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대적들을 상대하며 성벽을 재건해 나갔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이 비웃고 조롱할 때에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대적이 밤을 타서 공격하려고 할 때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아주 전략적인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특권을 포기함으로 내부적인 위험을 제거해 나아갑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느헤미야처럼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이 상할 때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또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에게 닥친 일들을, 현실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늘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세상의 어떤 부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